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수요일 밤 예배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수 치면서 또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사자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3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동하고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일 후 3일 동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인해 말씀이 있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고별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이 지역을 공의히 여기사 소망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여름 캠프를 오늘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청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위에 권능을 더하사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일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생활과 삶이 예배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많이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어떤 사람은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너는 믿음이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확인을 할까? 사실 마이크가 잘 안 되네요. 1번 마이크 주실래요? 네. 사단이 또 우리를 이렇게 말씀 선포되기 전에도 이렇게 건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이 사단이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편한 것은 어떤 뭐 증거라든지 아니면 눈에 이 보이는 사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기가 편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이 무슨 말입니까? 100번을 내가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직접 내 눈으로 보아야지 신뢰가 올라가고 믿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혹시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믿음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실상이라는 것은 어떤 확고한 토대가 있다. 그리고 실체를 의미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희망사항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내 안에서 실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내적인 확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마음 깊이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있게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한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더 좋은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생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심어주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믿음 하면은 빼먹지 말아야 할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사실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천국을 생각하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라고 이걸 생각하면, 사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것만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뭘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까지도 내가 너희에게 줄게.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택하신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믿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진짜 있는 믿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2장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곧 열매로 증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이 동반된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가 지금 여기서 매우 실질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삶 속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라는 말씀은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어떠합니까? 말로만 떠드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 행동 없이 말만 하는 사람 좋아하십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행동하고 같이 해주고 해야 되는데 말만 해요. 막 좋아하십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삶의 변화 없이 단순히 이 믿음이라는 것을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들을 야고보는 이런 믿음은요 구원하는 믿음과 철저히 구분을 짓고 있어요. 그런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 야고보의 논리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계속해서 14절 하반절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가 단호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뿐인 믿음, 열매 없는 믿음은 구원을 이르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뒤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잘 듣고 계셨다면 분명한 질문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인데 왜 자꾸 열매를 강조하고 왜 자꾸 행위를 강조하냐라는 의문이 생기게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에 있는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은 다른 믿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다른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믿음,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0.0001%도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고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우리는 그것을 믿으니까 바울의 말이 더 맞는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 행함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이 믿음이 너희를 진짜 구원받게 하는 참된 믿음인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진짜의 믿음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지금 행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크고 막 기둥도 튼튼하고 가지도 여러 개 이렇게 뻗쳐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고 막 시간이 지나고 보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포도, 맛있는 포도, 제가 포도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저희 아빠가 좋아하시는데 그 포도 열매가 맺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며칠 수확의 시기가 왔는데도 나무는 멀쩡한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야고보가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는 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가 이 원리를 실제 사례로 확장을 해서 보여줍니다. 특히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믿음의 진위를 드러내는지를 이 열매의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먼저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넘겨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가 지금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만약에 형제나 자매가, 내 주위의 이웃이 헐벗고 하루치에 막 양식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어려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잘 먹어야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내 상황에 따라서 못 도와줄 수도 있지, 내가 내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도와줘, 이런 단순한 구제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내 안에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독생자 외아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어떤 사랑을 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무슨 사랑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죽기까지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 나가면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너 예수님의 자녀구나, 너 믿음이 진짜 있구나, 너 예수님 제자구나 라고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관심도 없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봅니다. 우리가 말과 습관, 보이는 모든 것이요, 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마지막에 절제. 9가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내 안에 진정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요? 성령의 열매를. 내 삶 가운데 사실 이러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열매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세상 앞에서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세 번째로 읽어볼까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보이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명확하게 보여주다, 그리고 드러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증거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속의 어떠한 감정, 개인의 확신, 그것을 넘어서서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삶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요, 사무엘상 16장 7절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증명하는 방법은 행함뿐이라는 거예요. 행함.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시리라.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안다라고 13장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15장에서는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제자인 줄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보여주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신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붙어있는 자답게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반드시 포도나무에서요, 사과가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무의 뿌리를 받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는 다른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열매가 맺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질문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너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너 지금 삶이 뭐야? 세상이랑 똑같네? 야고보가 뒤에 뭐라 말하죠? 나는 말로 안 해. 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 나가고 있어. 야고보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일까?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과값인 거예요. 공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다. 믿음 이꼬르 행함. 그럼 반대로요. 반대로 묻겠습니다. 행함이 없다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공식으로 봤을 때 믿음은 행함인데 행함이 없으면 반대로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며 그 열매를 통해 우리는 믿음을 확인한다. 혹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열매 맺는 삶은요,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본성은요,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요. 저는 전도사니까, 우리 목사님 목사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그 죄를요,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그 죄를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 나가야 돼요.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더욱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머물지 않고 삶 속에서 선한 열매들로 우리가 드러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